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 교수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이동호 장로님 오늘 기도신데 아침에 딱 걸렸어요. 코로나. 여기서 제가 오시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제가 그랬고요. 네. 아침에 우리 장로님 전화 통화하고 난 다음에 제 카톡을 보니까, 핸드폰 보니까 코로나 손 씻기 이 알림 문자, 재난 문자 떴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이번에 코로나는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걸리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하죠? 예, 어제 저희는 광주 갔다 오는데 비가 그렇게 와요. 그런 비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서울 시내 비가 참 많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도가 툭툭 떨어지는데 이제 여러분들 히터 떼야 됩니다. 히터. 이게 가을 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 온도차가 매우 심합니다. 어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건강 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또 하반기 일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우리 복습해 보죠. 자,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걸 섞으면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잘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제물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걸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걸 덧붙이면 가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개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어느 서신서나 그러한 교회를 획책하고 넘어뜨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 무언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개념을 무척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이 복음은. 근데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걸 계시라 그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무너지면 기독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 경험한 거? 여러분 저 예수님 60년 믿었다니까요. 저는 엄마 뱃속에 없을 때 모태신앙이었어요. 저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놓고서 서원기도 하셔서 저 목사 된 거거든요. 여러분 60년 예수 믿은 거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살아오다 보니까 60년 사는 거죠.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 뒤돌아보면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 있는 거예요. 왜요? 마무리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담임 목사였다는 게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많이 찾으실 거예요. 제대로 했냐?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건 다 가짜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내가 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 구원을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그 상황에도 거부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거부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거부했으니까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죠. 거부했으니까 사도 바울을 방해했죠. 거부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막죠.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말한 율법을 지킴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선포하시지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며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지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내 연륜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시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 노 권사님들에게 보시면 참 겸손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이재용 목사가 맨 처음에 왔을 때 45살이었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시는 거예요. 눈에 설고 귀에 설어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심을 아니까 겸손히 섬겨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을 율법으로 받느냐 아니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통해 얻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1절이에요.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확실히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냐?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못 박혀 죽이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그냥 믿음일 뿐이지 믿음 이상도 믿음 이하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믿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의 행위를, 구원을 얻기 위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가져라는 거예요. 즉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삶 속에서 내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사울왕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으로 뽑혔어요. 얼마나 준수하고 멋집니까? 예수님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가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38년을 왕으로 있어도 결국은 버림받았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도 사탄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친다니까요. 이건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삶 속에서 내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도 있으며 거짓 믿음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현주소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척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온갖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만 믿는 자를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었죠. 믿음의 출발은 좋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로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나 다시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은 뭐냐, 믿기는 믿는데,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바르게 옳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괴로움을 당했을 거예요. 왜요? 초창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많은 그 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이 복음에 돌이켜서 행위를 고집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육체의 의를 쌓으려고 나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한다면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겠느냐라고 4절에 질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그리고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영받고 있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이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이 진리가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기에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헛것으로 만들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전체를 부정하지 못해요. 나의 믿음 전체를 부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의를 드러내고 거기에 내 열심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그것으로 내가 인정받고자 한다면 가짜예요.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믿음의 모습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니까요. 2년 됐을 때 하나님이 떠나세요. 38년을 하나님 없이 통치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예로.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열심히 특심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축복이고 사랑이지 율법,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의와 불의를 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의와 불의를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요. 다시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의와 불의의 기준이 되는 분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가서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면, 마음에 맞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면 의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의롭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 찬양도 하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대단한 점을 좀 꼽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없어요. 아브라함의 특심이 열심인 거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일을 한 거 있으면 성경 찾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없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가 범한 죄가 작지도 않아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죠. 그리고 기만했죠. 비겁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믿었다는 것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의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를 갖다가 40년 50년 동안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다고 불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자,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사람은요,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자신의 신념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다윗은 탄핵감이에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어요. 그 남편을 교살했어요. 죽이려고. 집안의 관계를 정리를 못해요. 옳고 그름을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뻐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끝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패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 밤이 맞도록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소리치는 자 아니에요. 외치는 자 아니에요. 자기 걸 주장하는 자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여서. 그런데 죄를 졌을 때 화들짝 놀라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외로워 보여도,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신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 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소 짓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춤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하면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 기뻐. 왜요? 죄를 안 져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을 감동시 아니에요. 죄를 져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게 진짜 의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분 자리 같이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 이거 안 하려고 10년 방황했다니까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니까요. 제발 탈출구를 주십시오.
제가 97년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제 목구멍 위에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호기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겁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와 함께 같이 사역하고 저와 함께 일하신 여러분, 제가 저희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로 한 지체가 되고,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가서 돈을 많이 써보십시오.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프로그램 갖다 쌓아보십시오. 10년, 20년은 갈지 모르지만 그 다음엔 여러분 뼈다구만 남습니다.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더디가지만, 늦지만, 보이지 않지만 말씀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면 더디지만, 늦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축원아웃교회는 우리 샤론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샤론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신실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언가 행위를 얻고자 하는 자, 뭔가 자기의 이익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있는 자나 열심히 있는 자 동일하게 물어야 할 최고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거 걱정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돼요. 교회가 잘 될까 뭘 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항상 물어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새 가족 오면 꼭 그러거든요. 제가 꼭 얘기해요. 저희 교회는요, 새 가족들이 공부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공부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해야 된다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는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려면 반드시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여러분, 큰 걸림돌인데 죄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걸림돌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은 이 걸림돌을 치워버리려고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갖고 흔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사탄이 왕노릇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사탄이 놀이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뭘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행위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저주 아래에 있다. 왜요? 누구든지 행위로는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해요, 여러분? 감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우리의 작은 것으로 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시작도 마침도 믿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고백이었어요? 해도 너무한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따지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부흥은 숫자를 늘리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샤론교회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몇 명이 등록하고 몇 명이 정착하고 이거 부흥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숫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브 축복이에요. 이거는 덤이에요, 덤.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멈춰집니까?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부흥이 멈춰집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 믿는 숫자는 점점 더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방해하고 획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무리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증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강할수록 회복의 때는 가까워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진정 이 샤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한없이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재현 목사, 죄송합니다. 저도 언젠간 죽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언젠간 가요. 저 여기 영원히 안 있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간 죽어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고 그 길을 힘들고 어려울 때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 내가 열심히 충성했다, 내가 헌신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부흥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섞으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말년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죄인들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신앙인들에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 던지세요. 스스로. 이건 제가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던져보세요. 내가 오직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사는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질을 결정해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세상에서 들려주는 수많은 소리들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거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쫓아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깊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별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요, 저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 멍하니 쳐다본다는 게 십자가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보면서 은혜가 넘쳐갖고 반지 해야겠다, 귀걸이 해야겠다, 목걸이 해야겠다, 벨트 하겠다, 배지 하겠다, 이게 십자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할 저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다 가짜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십자가는 자랑이 아니에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건 저주예요.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저주예요.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생명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 구원이 임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나의 저주가 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길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내 인생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만 증거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이것만 나타나는 게 복음이라고요. 다른 거 섞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새수명 축제합니다. 뭘 증거하겠습니까? 복음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승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비록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환대를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직 이 놀라운 은혜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말씀 중심으로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 저주가 씻겨지고, 나 대신 생명을 잃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나라 이럴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가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멈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부산꽃,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구나. 이곳이 나의 한국이요, 이곳이 나의 산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를 칭찬과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긴 마음의 풍랑이 찬양하니 세상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안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첫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새 먹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선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줘 세워주신 셔럼 믿음의 공동체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